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초등학문을 따르는 종이 아닌데 거짓 종교자들에게 속아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속아 내가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유업을 받은 아버지, 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데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 오늘날 내가 참으로 애석하다. 앞에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바울이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게 꾸짖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내 유업을 받을 상속자, 이것을 너희는 오늘 깨달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와 제사의 얽매여서 아빠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너희 성도들아, 이제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율법과 행위, 형식과 절차 문제 때문에 다른 복음을 부디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추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올 때까지는 매인다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그때까지 인간은 율법에 매이고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드라마 또는 영화가 처음 나오게 될 때에는 예고편을 보통 하게 되죠. 예고편은 어디까지나 본편을 안내하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게 될 뿐이에요. 본편이 방영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예고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고편, 계시될 믿음을 본편이라고 할 때 계시된 믿음이 오면 예고편, 즉 율법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율법 예고편에 매달리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일명열애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 명예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꽉꽉 끼는 율법이라는 가짜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넉넉한 내 몸에 딱 맞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성인의 옷을 입어야 되듯이 또 중요한 모임에 초대가 되면 그 모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자녀, 제자
하나님의 나라 시민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율법이라는 옷은 맞지가 않게 됩니다. 정결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 인간 본래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선포하고 있었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오늘 말씀 처음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다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거나 잘못할 때 꼭 질책만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딸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깊이 깨닫고 깊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후반에서 그런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운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복음에 순수했던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들 성도들과 다툰 적이 없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충고와 이 충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육신이 약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나를 순수하게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가 받은 복,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너희들 내가 전한 진짜 복음 받을 때 너희 눈이라도 빼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절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 인간관계가 수시로 변동한다라고 하지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오늘 원수로 삼아가고 있는 연약한 여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이단들이 너희들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이 다 너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허나 지금 너희가 받아들인 거짓 다른 복음 그리고 그 열심이 오늘 너희를 병들고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나 충정심을 갖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충정을, 이 애끓는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구절 19절을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형제들아의 이 호칭에서 12절에서 권면했던 그 호칭에서 다시 19절에 오니까 더욱 강도 높게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충정, 이 진심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찌나 차갑게 외면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형제의 표현이 부족했다 싶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리고 아빠여서 출산의 고통을 알 수가 없죠. 여자 어머니로서 출산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를 낳을 때 뱃속에 아주 작은 큰 칼이 여기저기 휘저어서 배를 찌르는 것 같았다라고 제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둘째를 또 낳을 때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남자였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의 다른 복음에 종노릇하지 않고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 예전의 생활, 그 믿음으로 오늘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그 혹독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몇 번이고 더하겠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이 이룰 때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 모든 삶의 환경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그 인생 여정에 때로는 거짓 선지자, 이단, 조롱과 핍박으로 회유하는 자, 감언 이설로 세상으로 오라고 오늘도 손짓하고 있는 자, 수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저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교회와 집문을 지금 당장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단과 마귀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자유자, 나의 참 아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루고 있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자녀, 아들과 딸로 친히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우리 법화교회 모든 자녀 성도님 여러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출산하는 고통을 내가 누리겠다, 수고하겠다. 다른 복음과 율법으로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내가 또 해산의 수고,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금요일 아침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주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